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단을 깨워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의 종인 저희들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를 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당 공사가 생각보다 커져서 생각보다 날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마도 오늘 수요 예배와 내일 저녁까지 3층에서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후반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저께까지는 모세가 왕실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됐다면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건데 모세가 이제 자기가 왕실에서 왕국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왕국의 교육은 보통 12년 동안 이루어져요. 12년 동안 왕국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서 히브리인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받고 나서 지금 오늘의 장면은 모세가 40살 때 40살이 돼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장성한 후에 이제부터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제 자기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이 형제들이란 단어로 인해서 모세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자기 민족의 히브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형제들인 히브리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쳐 죽인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와, 모세 굉장히 감정적이다, 굉장히 충동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장에서 확인하듯이 충동적인 것은 욱하는 마음에 한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고 나서 내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당화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왜 이것을 했느냐, 바로
9절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기의 어머니 맞아. 바로가 그의 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이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기 어머니가 키웠잖아요. 그리고 10절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때가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그가 자라매 그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딸에게 데려가서 키운 것은 3년이에요. 그러면은 만 3세, 4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세가 신앙생활을 그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 교육을 받아서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 내 형제들 이 형제들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내 자리는 왕자의 자리에 있지만 이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쌓이고 지금 40살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봤을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가 마침내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하였지만 그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욱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장 갑자기 이 장면을 보고 분노가 차올라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그냥 교회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잖아요. 물론 지속적으로 사역자들이 연락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가정에서 이러한 신앙교육들을 바른 신앙교육들을 이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와 살지 않았지만 그 관계 가운데 그 교육 가운데 어릴 때 받았던 그 교육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결국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한 선택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러한 살인, 물론 정당화될 수 없는 거지만 살인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나름 모세가 철저하게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감추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끔.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작정하시고 어저께 말씀 가운데 외모가 뛰어나게 만들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80살에 사용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애초에 의도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죽이지 않고 잘 교육받다가 준비가 돼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운지라. 이번에 나갔더니 이번에는 같은 민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어때요?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형제. 나와 같은 사람들. 비록 나는 지금 왕자의 자리에서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내 형제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자신이 볼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모세는 자기의 히브리 사람을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로, 굉장히 친밀한 사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런데 남들이 보는 모세는 뭐예요? 이거는 재판관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보는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자예요. 왕자.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커서 히브리 사람으로 지금 40년 동안 살았을 때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자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아니면 애굽의 왕자인가? 라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분명히 이 왕권 가운데 클 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모세에게는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왕자로 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이 바라보는 모세는 뭐냐면 그냥 애굽의 왕자. 나와 다른 사람. 왜냐면 지금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굉장히 큰 노동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데 저 모세를 보니 저 모세는 정말 잘 살고 물론 그 모세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 모세는 왕자로 잘 교육받고 잘 먹고 고된 노동도 안 하고 피부도 좋고 깨끗하고 이런 잘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은 이 모세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같은 민족,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애초에 모세를 세웠을 때 모세의 쓰임으로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모세는 쓰임 받았지만 근데 모세가 만약에 이 40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이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살리는 방법으로 살인의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살려되었도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이 그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왜냐면 애굽의 왕이 어떠한 일을 했어요? 낳은 모든 아들을 다 죽이라라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고작 한 명 죽였다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인대요. 자기의 아들은 아니죠. 왕자를 죽이고자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아마 지금 나이가 40 정도 됐으니까 다음 왕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왕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민족적인 것도 그렇고 아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었는데 마침 이 일 계기가 되어서 너가 지금 히브리 사람이면서 지금 우리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너를 찾아서 죽이고자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성정 가운데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대가가 뭐였냐면 바로 낯을 피워서 미디안 땅에 머물러. 미디안은 저 끝에 지금 애굽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왕자로 잘 자라고 있다가 결국 지금 이렇게 천한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와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아서 모세에 앉아서 후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우리 민족은 나를 보고 너가 지금 왜 재판관으로 이 일에 껴드느냐? 나도 죽이느냐? 나는 형제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오지랖을 부렸을까? 왜 도와줬을까? 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에 하루는 우물 끝에 앉아있는데 16절 말씀에 미디안 대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미디안의 대사장의 7딸이 지금 여인이 와서 지금 우물에서 지금 물을 길러서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들이 와서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치기를 하고 이제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했는데 막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막 주시니까 모세가 와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지금 모세가 또 뭘 했냐면, 지금 자기가 괜한 오지랖을 불러서 나쁜 일이 들어왔죠. 자기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반응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성정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오지랖을 불러서 이 일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남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모세를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신분으로는 하나님이 왕자의 자리에서 모세에게 어떠한 일을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도망자로 하여금 지금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일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아버지 룰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가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에 이럴 때 애굽 사람이 우리의 목자들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목자에게서 건져내어서 양을 먹이는 일을 발생하니까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대접하고 나서 어디까지 했느냐.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했던 선이 자기에게 선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을 향한 선이 지금 선으로 다가와서 결국 누구를 얻었냐면 시보라라는 이 부인을 얻었어요. 이 시보라는 굉장히 명철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여러 군데서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할 때에 자기의 그 자녀들을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여주세요.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를 죽이려 했을 때 25절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 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지금 할례를 지금 한 거예요.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의 발에다가 피를 그의 발에 던짐으로 해서 모세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그 피 남편임을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죽이지 않는 것은 이 시보라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장을 보시면 18장에 그 자기의 자녀가 모세의 그러한 민족 구원을 하는 것을 방해가 될까봐 같이 가지 않고 미디안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왔을 때 자기의 민족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 합류하는 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명철하고 똑똑한 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항상 말씀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 시보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그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게르솜이라. 근데 이 게르솜은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금 자기는 나그네와 같이 떠돌이 신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떠드는데 이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신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러한 마음에서도 모세는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내 시보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한 번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 번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선을 계속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한 보답을 분명히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을 주님의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게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본당의 공사가 굉장히 커져서 막 연기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막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폐가 안 좋아지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당이 빨리 마무리돼서 우리가 본당에 예배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도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땅한 자를 허락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전도 제사장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